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론이 그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파악해야 본론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1장 7절에 대한 그 해설을 남겨뒀습니다. 그 1장 7절을 하기에 시간도 부족했지만 1장 7절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그 첫 언급입니다. 평화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에이레네인데요. 1장 7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간단한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에이레네요. 평화를 쭉 살펴보면 그 2장 10절에가 있고 3장 17절에 있고요. 제가 쭉 적어놨는데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그 샬롬이죠. 평화, 에레네,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성서가 기록된 그리스어는 에이레네인데요.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우리말 번역이 되면서 전부 평강, 화평, 화목, 안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는 그 누가복음 2장에 하고요. 아주 극히 드물고 전부 그 이렇게 내면적 이야기로요. 평강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뭐 이런 겁니다. 화평도 이게 이제 평화를 거꾸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고 평온하다 이런 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화평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3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3장 28절에 가서 하나님의 의로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로부터 이제 의로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의로움을 받은 현실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지 못한 길을 이제 3장 20절까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1장 32절까지가 이방인들의 그 죄악상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가 이제 그 신앙인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현실을 설명하면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의 죄인의 특징은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의 길을 모른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평강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장 1절에 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1절이. 5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전체 이해가 달렸습니다. 그걸 이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 거의 전체가 에이레네를 심리 안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 현실이 평화인데요. 그러니까 관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질서인데 이걸 개인의 내면의 안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저들이 평화를 모른다. 거기도 뭐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에린의 번역의 문제점이요. 그 누가복음 2장 14절에 평화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하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여기만 평화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거의. 그 이제 화평, 평강, 화목, 평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안심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에이레네를 이게 그 12년 헬류병 앓은 여인에게 그 가서 평화하라 한 걸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혈루병 앓은 여인은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어떤 그 공동체 모임이나 갈 수 없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평화하라. 새로운 관계 질서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가서 이 연이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평화하라. 이렇게 말한 걸,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 개인적으로, 불안하지 말고 완전히 완결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 사역을 주시는 걸 느낄 수 없는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의 다양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번역이 점점 심리적 상태로 흘러버린 겁니다. 제가 그 김기성 목사님의 그 문학 해설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요. 기독교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종교인데 심리 안정으로 이게 심리 설교를 하면 그건 뭐 백화점의 교양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 해설을 설교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평강, 평안, 안심 이게 전부 마음의 상태, 내면의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평화가 사라졌다. 그 평안으로 바뀐 거죠. 단순한 그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구조적 관계적 개념이 심리적 개념으로 축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하 21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화해케 하는 직분을 줬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성화된 어떤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 카탈락인데요. 그런 그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없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으로서 올 수 없는 번역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제가 2019년에 로마서 해설을 CLC에서 발견했는데요. 제가 탈고를 하고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보내기 직전에 이 5장 1절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칭의가 평화를 이루는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벌쩍벌쩍 뛰었더니 아내가 그냥 방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책 읽다가 미쳤다고 나보고 웬일이냐고 막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아니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한테 이게 놀란 구절을 발견했다. 이게 칭의가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그건 뭐 하나님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면 이게 미신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와 그 타자와의 관계로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구조를 보라는 겁니다. 구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바울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요. 3장 28절에서 그 칭의가 나오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그 갈등 증오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서 인류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동일성을 해체하고 지금 하나님은 세계인을 부르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평화로 가자. 이게 이제 바울의 의도예요. 그걸 그 심리적 문제로 전부 축소해 놓은 겁니다. 번역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칭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건 이 평화를 발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게. 5장 1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칭의는 기존 질서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사건입니다. 바울에게서 칭의는 바디오가 말하는 진리 사건과 같이 기존 질서를 중단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며 그 결과로 평화라는 새로운 관계 질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미 만든 관계를 공동체가 반복 구현해야 한다. 이게 그 뭐냐면요.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14장 15장에 가면 그 시장에서 파는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과 안 먹는 그리스도인 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먹는 문제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용납했으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14장 3절과 15장 7절이요.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니 너희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부른 이 칭의는 선언이 아닙니다. 선언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지만 인간이 중단시킬 수도 있고 다시 수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평화를 마음의 상태로 번역하는 순간 사건은 사라지고 경험만 남습니다. 평화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수행되어야 하는 질서입니다. 즉 칭의를 죄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죄사함으로 한 이해가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해를 축소시킨 겁니다. 바울이 의도한 걸 죄 용서로 루터가 축소시킨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새로운 관계가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평화의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14장 17절이 이게 그 로마서의 결론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도 희락이라고 바꿔놓고 평화도 그 평강으로 바꿔놨죠. 이게 의는 그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한 건 먹고 마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 지낸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데 있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와 기쁨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질서예요. 에이레는 안심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에레네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개인의 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가 해체된 새로운 관계 구조입니다. 이게 에레네입니다. 이 1장 7절에서 은혜와 평화가 있어라.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존재 방식의 변화입니다. 평화가.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평화를 심리적 문제로 전부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까? 로마서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가 그런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의 핵심이 이용입니다. 사용. 제가 사용이라고 써놨는데, 이용과 향유인데요. 이게 아구스티누스 신학의 핵심인데요. 제가 조금 보태면 100만 번쯤 말하는 건데요. 내 책을 쓸 때마다 이걸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아구스티누스를 까기 때문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못 냅니다. 이 이유로 못 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내면 쪽으로 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라.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라.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걸 거꾸로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신플라톤주의는 하나님,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과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수단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서는 역사와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을 내면에서 상승하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 결과로 평화는 관계 질서에서 내면의 질서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서 사유와 거꾸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제가 한신대 대학원에 처음 입학해서 안배모 박사님한테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너희들의 평생 화두로 삼아라. 이게 기독교 핵심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지금 거꾸로 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유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 지금 불편하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강인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잘못된 것처럼 말하나? 이상하죠? 그렇게 되면 계속 제가 어떤 사태가 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화시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선행성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게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세상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욕주의도 나오고 그 과도한 경건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수도원주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다 아구스티누스, 이 신학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구스티누스가 신학을 그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성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학이 형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주체의 과잉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로마서를 해설하면서 계속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동성입니다. 제가 현대 철학자들 이야기하는데 현대 철학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한 게 뭐냐면 주체의 결핍입니다. 주체의 결핍. 근데 지금 내가 신에게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를 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체의 과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가치와 진리를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묶인 존재로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향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정식은 주체 과잉으로서 결국 타자를 판단하는 구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가서 판단하지 말라를 이제 설명하게 텐데요. 자, 이걸 좀 제가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느 평론가가 자기가 지금 정치를 주도하려고 주체의 과잉이 발동된 겁니다. 평론가는 평론가 입장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가 정치가처럼 어떤 정치 주도 세력에 나서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고 자기는 가치 집단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예가 없어서 이걸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 새로운 정부로 나타난 정치 질서에 대해서 향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향유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 과잉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칼바르트가 말하는 종교에서 발생하는 이게 주체 과잉이 또 발동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관계 질서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면화, 심리화 된 건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정교 분리 때문에 그런데요. 18세기까지는 정교 분리가 없습니다. 18세기까지는 유럽에서 관리가 되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귀족의 문화생이 되거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거나 그래요. 우리식으로 군수나 시장은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그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이제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식이 정치에서 자꾸 발생하게 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종교가 너네는 그럼 세속적인 일을 하면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더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빠지게 되고 내면화, 심리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더 이상 사회적 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맺으면요. 번역, 신학,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평화가 내면화되는 겁니다. 에이넬에는 번역과 신학 그리고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적 평화 질서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 평화요. 다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스라엘에서 의예요. 제다카가 이제 천년 동안 내려오는 다중언어인데요. 심판, 자비, 정의, 구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사야 54장 14절에 보면 이게 제데카가 평화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보면요. 희망의 신학 424페이지입니다. 평화를 구원으로 이해하는 몰트만의 구원은 구약성서의 의미에서 평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바울에게서 칭의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7절의 평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 전통을 만납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5장 1절입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제 그 소조인데요. 소테리아 1장 16절에서 복음이 구원이다라는 걸 말하고 나서 바울은 본래 논증을 증언하는 데는 구원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14장 15장에 가서 평화로 새로운 삶을 말할 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말할 때 거기서 소테리아가 나옵니다. 그거를 루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을 구원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구원으로 해석한 건 바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현실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화해를 통한 평화.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 안심 이런 게 아니에요. 자,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장 18절을 볼 때 32절이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평화를 이루기 전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설명하겠는데요. 바울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가 이방인의 죄악성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얼마나 악한 죄악을 저지르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2절의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요. 3장 28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동일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1장 18절을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너희들도 이들과 똑같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1장 18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그 각종 죄악성을 설명해 놓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이 필요한 자리,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믿기 논증입니다. 믿기 논증. 이걸 통해서 그 어떤 논증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리, 바로 평화를 잃어버린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지금 1장 18절에서 32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걸 심리 상태로 설명하면 로마서를 오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 16절에서 복음을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그는 구원이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의 상태를 길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구원을 말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말한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바울이 설명한 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설명이 아닌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내지 못한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평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면으로 심리 안정으로 위로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불의라는 거가 거기에 이제 각종 도덕적 불의한 걸 이제 뭐 수군수군하는 것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1장 7절에서 이제 에이렌을 봤는데요. 그 평화가 왜 필요한가? 그걸 좀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위해 나타난다. 여기 진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감정적 분노도 아니고 도덕적 처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된 사건, 하나님의 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버려두심입니다. 버려두심. 불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여기서 불의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요지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효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면책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급진성이 어디 있냐면요. 2장에 가서 유대인에게도 너희도 똑같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바르테 로마서 2판을 읽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바울이 2장 1절부터 너희도 이방인의 죄악상과 똑같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지금 유대인들은 판단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도덕적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세리와 성매매 여인,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질책하는 건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에 속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저 사람들은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지금 바울은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바르트의 로마서 해설서를 보고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건데요. 우리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성서에게 저보다는 100배 뛰어난 분들입니다. 저는 바르트의 그 책을 읽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저하고 해당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바르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극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은 유대인, 종교인, 우리에게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바르트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신앙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도 동일한 구조에 있다. 바르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바르트의 로마서가 그 교회에 던진 폭탄이라고 50년대에 이게 써진 건데요. 프랑스 철학계에서 그 바르트의 로마서가 교회에 던져진 폭탄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이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바르트가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해설서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악을 발생한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방인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고대에는 어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뭘 만들어 놓고 바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사회관계 질서, 새로운 질서를 모르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요. 이방인들의 이 관계상실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건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끊어진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자, 특히 1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상태를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보내폰에 모르는 것이 이게 그 어리석음이 모르는 게 이게 그 바로 실존적 상태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버려 두신 이 상태가 남을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 교회 안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40분까지 내가 늘 마시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은 40분까지 할까 했는데 자, 왜 조금 더 하냐면요. 1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1장 20절 이 구절이 굉장히 문제의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그 케제마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알려졌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 논증을 위해서 쓴 거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케제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1장 20절이 그 자연신학의 근거 본문이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시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평화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 네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크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네 가지를 살펴보면요. 그 1장 20절을 자연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근거 본문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20절을 좀 살펴보자 이러는 건데요. 그 에밀 브루너가 자연신학의 그 대표입니다. 에밀 브루너하고 칼바르트하고 이제 그 계시 논쟁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에밀 브루너는 그 인간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 인간은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구조가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꼭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통합, 조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조화, 세계의 균형, 존재의 안정, 자연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좀 더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현대 철학자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거부하나?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신학자들은 이미 주어진 세계가 잘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걸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바르트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드러남을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애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바르트의 그 말씀 신학입니다. 바르트의 신학을 계시 신학이라고도 하고 말씀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죄인이 용서받는 상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이건 분명히 자연신학보다는 진전이죠. 그렇지만 바르트의 신학조차도 개인의 내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주로 이해되는 겁니다. 사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한스킹이 바르트를 비판하는데요. 거긴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바르트에게는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요. 지금 그 한국의 주류 신학계 그 복음주의가 바르트도 안 받는 겁니다. 바르트가 신정통정이라고 하는데 바르트도 안 받아요. 바르트를 안 받는 이유가 그렇게 바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성서의 문자가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게 말씀이다. 이건 그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문자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라고 바울이 한 말을 바르트가 해석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안 받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바르트가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 말하고 예수 하나님만 잔뜩 말했다. 그래서 안 받는다는. 아니 기독교에서 예수 말했다고 안 받는 사람들 내가 보다 처음 봤어요. 교회학이 그 일권에만 신론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론이거든요. 성령론은 못 쓰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런 바르트를 안 받고요. 구속사 신학을 받습니다. 오스카 쿨만이 구속사 신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사가 무슨 성서 2세기 때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20세기 초에 나온 겁니다. 이게 오스카 쿨만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하려고 하는 구원사를 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범주도 말씀신학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김용옥의 서양 철학사 100강을 들으면요. 맨 마지막 강이 뭐라고 하냐면 서양 철학사의 맨 마지막이 판넨베르그와 몰트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역사를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넨베르그는 오스카 쿨만의 구속사가 아니고요. 세계사 전체, 보편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전체를 보라. 몰트만은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 속에 있다.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훨씬 진전됐죠. 마르트보다도 훨씬 진전된 겁니다. 근데 평화는 더 이상 현재 질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된 겁니다. 기다리는 것인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유물론 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으로서의 평화인데요. 발터 베냐민 슬라브의 지제 테리 이글턴이 있습니다. 자연 속 질서도 아니고요. 단순한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도 아니고요. 점진전 역사도 아닙니다. 계시는 지금 현재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 실패한 사건, 균열, 파열된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중단 속에 있다. 진리는 연속이 아니라 매 순간 균열된 중단이다. 특히 베냐민은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과거에 고통받는 버려짐 받은 그 약한 사람들이 다시 평가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물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지속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단된 사건. 억압이 중단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지배체제가 중단되는 사건. 그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적이 이제 그걸 더 강화하는데요. 붕괴 속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인데요. 하나님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물론 몰트만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걸 좀 지적은 또 진전되게 설명합니다. 상징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만이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테리 이글턴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유물론 신학자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편이다. 따라서 평화는 강자의 질서가 아니라 약자의 자리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평화라고 하는 해방이나 평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 크리스투스 박스 그러니까 로마 평화와 예수 평화가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평화. 그런데 예수의 평화는 뭐예요? 새로운 관계 질서로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게 탐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을 교회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에레네를 다시 정의하자면요. 질서의 안정도 아니고 내면의 평안도 아니고 미래의 약속만도 아니고요. 에레네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구조가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해제해 주세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이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일단 뭐 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고 또 느낀 소감이 또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또 이 강의한 내용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이게 토론할 만한 게 있으면 토론도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모니터를 꺼주신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김정일 목사님부터. 예. 예, 목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씩 귀가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고요. 그냥 단순한 질문 한 가지 드려보려고요. 아까 그 유물론 신학이라고, 예, 그런데 유물론 신학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유물론 하면 공산주의 쪽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마르크스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유물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이렇게 대립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배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조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물론 신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물론이 이제 지금 그 음모론, 막스, 컬처 막시즘, 뭐, 막시즘 음모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시즘을 거부하는 그 구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물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초로 포이어바우로부터 마르크스, 알티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유물론 철학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지 말고 사물론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념론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관념론, 형이상학. 그러니까 형이상학 본질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 말고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슬라보의 지적이요. 슬라보의 지적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던 현대 철학자들이 전부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슬라보의 지적만큼은 유일하게 현대 철학으로 기독교를 옹호하면서 자기는 유물론 신학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유물론 신학자고 발터 베냐민도 유물론 신학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유물론 신학을 가장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래도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한 신학자가 테리 이글턴입니다. 테리 이글턴의 유물론 신학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한 오스카 쿨만의 구속사 신학,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바르트도 안 받는데 뭐, 유물론을 받겠습니까? 몰트만, 뭐, 반넨베르그, 몽짱 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사가 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된 뭐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그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유물론적 유물론적 뭐랬습니까 뒤에 유물론적 신학. 신학 예. 이걸 갖다가 조금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물질 세계는 조금 그야말로 플라톤적인 어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물질 세계는 좀 저급하고 우리 정신 세계는 좀 고상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유물론, 뭐 사물 이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성육신 사건 이게 진짜 너무너무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거고 핵심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그거는 뭐 성육신회가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히 어, 알고 있고 중요하다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만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내세, 뭐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중요성 이런 게 좀 희석이 되고 그런 그 결과로 그런 걸 좀 이렇게 배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 목사님 지금 그 플라톤의 관념론 그 뒤에 제가 좀 그 설명하려다가 그거 설명하면 또 한 10분 넘어가서 제가 중단한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지금 우 목사님이 딱 그거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해서 이 세상은 그림자다고 하고 그 저 세상이 본질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형이상학 그 영혼 개념이 그 유대계에 없는 건 아닌데 유대계도 루아흐가 있긴 있는데요. 이 영혼 구원 개념은 이게 시플라톤주의에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만 여태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의 구원을 설명해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의 구원을 설명하는 게 유물론 신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을 이제 또 강조하고 그래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노력이 많이 이제 부족했고 좀 그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요 이영수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청년신학 아카데미에 지금 간사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 목회도 하고 계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링크를 보내서 참석했습니다. 오늘 뭐 소감이라든지 뭐 좀 질문이나 뭐 좀 있습니까? 아, 제가 일단 오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뒷부분에 말씀 나눠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우리가 너무 영적이어가지고, 어, 중요한 물질적인 요소를 망각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강의와 시간 통해 좀 더,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젊은 이제 감사합니다. 피가 많이 수혈이 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30대를 알고 있는데 좀 소망을 우리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선생님 마이크를 켜셨는데 예, 예,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너무 평화라는 거를 심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를 시켰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관계를 먼저 이렇게 구축을 하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심리적인 평화, 안정이면 참 좋은데, 근데 이거를 질서나 관계적인 면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처음부터 이제 심리적인 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구원이나 또 평화의 개념이 축소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뭐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유물론적 신학 어떻게 보면은 좀 유물론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무신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무신론 신학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은 좀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존재론적인 유물론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보니까 그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는
이제 물질, 말하자면 이제 경제라는 거죠. 경제가 우선적으로 앞서 나가서 모든 이제 상부 구조를 이제 변화시켜 나간다.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양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단순히 역사적인 면에서만 유물론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엥겔스를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자연 유물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자연 이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는 없다. 자연 그 자체가 이제 존재 자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유물론 신학이라는 게 좀 정립이 안 되는데, 순전히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여기서 말하는 게 역사적인 유물론을만을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존재론적인 유물론 또 포함을 하는 것인지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포이어바우, 마르크스, 알티세르 이렇게 이어지는 그 경제적 유물론이요. 생산 관계를 설명한 생산 관계 속에서의 구원을 보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그 축소된 유물론이죠. 근데 이제 신학적 유물론은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있었던 유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처음에 포이어바가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유물론이 그 사람들이 그 거부 반응이 오는 거지. 지금 말하는 테리 이글턴이 말하는 건 이제 존재적 그 유물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적 유물론, 우리 삶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실제는 물질 관계잖아요. 물질 관계인데 그 물질 관계에 대한 해명을 못 하니까 지금 유물론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게 오해를 받는 거죠. 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철학가들이 그 유물론적인 그런 차원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신학에 이제 도입을 이제 하게 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쉽게 설명하면은 물질의 어떤 중요성 이걸 많이 그동안에 이제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질이라는 게 진짜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영화만 있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의학을 뭐 저도 이제 뭐 의학을 하고 이제 했지만 이 의학을 했을 때는 그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는 당연히 그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영혼이 어쩌고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심리학적인 이런 또 측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심리학 이것도 어떤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 현대 철학자들의 어떤 유물론적인 사고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물질의 중요성을 갖다가 많이 간과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유를 하고 그런 이론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지 네,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테리 이글턴이 말하는 그 유물론 신학이 뭐냐면요. 형이상학의 그 관념론적 그 신학은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물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파열, 실패 이런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질 관계 또는 대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거가 다 유물론이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균열이요. 그러니까 지금
유물론 신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심, 앞에서 말한 대로 자연신학처럼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온 그 통합과 조화인데요. 통합과 조화는 균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위기와 고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위기와 고통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보자. 이게 유물론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한종택님, 혹시 뭐 화면을 켜시고 좀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종택 목사님이신데 아, 그래요. 한종택 목사님 오셨어요? 예. 예, 지금 나오는데. 저한테는 안 보이네. 예. 아니면 배종규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도 화면을 안 켜시고 이러니까. 예, 우리 도영수 전도사님. 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물론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오해나 잘못된 인식,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물론 하면 보통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 하면 독재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관념론에 대비된다고 이렇게 알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제일 그 방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그 마르크스가 포에바르 테제 11번에선가 그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 오기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우리 성육신 사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세상에 오신 거, 그게 유물론을 저는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 유물론을 얘기하지 않고 성서를 관념론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교회라는 제도적인 종교에서 지배층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감추는 교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교회 내에서는 신앙을 관념적으로만 해석하고 관념적으로만 방금 말씀하신 영성도 사실은 제가 어디서 읽은 거는 일상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거,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게 사실은 영성인데 영성을 우리는 관념적으로만 어떤 신비주의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 그대로 문자주의 이렇게 관념 속에 머물게 하지 않았는가 해서 아주 오늘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 부족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조전도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요. 미셀랑리의 육화된 성육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셀랑리 그 프랑스 철학자인데 일본에서 활동한 사람인데요. 그 이 책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4절 성육신에 대해서 그 유물론적으로 해설한 책이에요. 아주 그 감동 저는 책입니다. 육화된 성육신. 정확하게 그런지 내가 너무 읽은 지 오래돼서요. 하여튼 그 미셀랑리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여기 마이크 켜시고 한 이영석 30초 정도, 예, 30초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대원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저는 3학년 마지막 사경인데 아시지만 사경회는 이제 뭐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그런 건데 아쉬운 거는 그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개인적인 도덕적 헌신 낮은 자리 이런 이야기가 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야 이제 한국 교회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한국 교회를 왜 살려야 되는가? 살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전쟁으로 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근 교수님, 혹시 오늘 강의에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예, 제 질문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유물론 신학이니 뭐 등등 얘기하다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보네퍼 선집 중에 세 권을 공역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네퍼 글 중에 이제 뭐,
세상성, 하나님의 음, 그 놀라운 발언이 나오는데요. 성육신 이래, 그 하나님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성육신 이래 오직 하나의 현실밖에 없다. 이 세상의 현실이 곧 하나님의 현실이다. 성육신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세상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없고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현실성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네요. 세상적인 기독교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인 교회라는 말이죠. 특히 이제 세상을 타자 고통당하는 자를 당하 예수님이 성령을 신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인간의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현실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갑자기 바울 얘기하시다가 이 유물론적 신학으로 튀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통,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현실, 질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화해가 이제 인간의 주관적인 내면의 심리로 축소되었다는 말에는 상당히 동의가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엔 또 주관적인 화해, 즉 내면의 심령의 기쁨, 화해, 죄책으로부터 죄와 불안으로부터의 화해, 평안이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걸 굳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배제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바울 신학에는 객관적인 화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핵심적인 핵심이지만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지는 평안, 기쁨, 행복 이런 것도 바울 신학에서 요소요소에 드러나지 않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어떤 위기 틈 속에 발생했다고 할 때 바울의 언어로 보면 철학자의 언어 말고 어디에서 위기가 발생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고통이 발생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그 에레네가 발생했다는지 바울의 철학자의 언어 말고 바울의 로마서 안에 있는 언어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새로운 평화가 도래했다. 도래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전복하는데 어떤 질서가 전복되거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것을 바울의 언어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2장, 3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그 3장 초두에 가서는 그 이방인과 신앙을 종합해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역시 평화와 연결되는데요. 그 지금 바울의 관심은 그 3장 28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동일성, 유대인의 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중심주의, 이걸 깨트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구질서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질서. 율법으로 하려로 어렵게 됐다고 하면서 네. 끝내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예, 것에 예,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대항하여 그 우월 교만 율법의 지배로부터 그래서 바울의 그 칭의로는 흔히 이제 법정적 칭의다 그래가지고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다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처럼 100주년을 앞두고 굉장히 논쟁이 일어났어요. 특히 김세윤은 아니다. 법정적인 칭의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들어가는 거다.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법정적 칭의는 있으나 마나다. 그 칭의는 유보되었다. 그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아직도 뭐 정리 안 된 채 혼재해 있는데 어렵게 되었는데 화해를 실현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에게 또한 주어지는 의무를 여기 당연시 추가하시는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너는 이제 무조건 어려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야 한다. 흔히 독일 말로 인디카티브, 프레디카티브, 인디카티브, 그 법정적 칭의는 지금 루터교도 지금 그건 극복했고요. 그 한국의 그 복음주의자들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펠만의 교회학을 전형적인 루터교 신학자 펠만의 교회학 꼭 여러분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원하시면 싸게 70% 가격으로
정말 좋은 교과서 책인데요. 독일의 최고의 조지신학 교과서인데요. 성서신학도 얘기하고 역사학적으로 쫙 정리하고 자기의 루터 신학이 굉장히 그게 판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법정적인 칭의 혹은 뭐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교환, 거룩한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예수님의 죄의 전에 섬으로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 법적인 어떤 칭의로 강조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다. 내가 아무 공도 없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무 업무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은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함으로써 루터교 신학이 어마하게 무능력하고 행함이 없는 신학을 만들었다고 말해 왔는데, 펠만은 바울의 핵심은 여기서 이제 어렵게 됐기 때문에 화목,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통치의 교체다. 그 죄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갔다. 그 통치의 교체. 이게 이제 관계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나요? 그게 5장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5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옵니까? 네네. 예. 이 교수님 책 이름이 뭐라 펠먼, 그랬죠? 금방이요? 교의학 펠먼, 한스 게어르크 펠만의 펠먼, 교의학. 의학, 예, 교의학인데, 올해 한 2012년도에 그 번역하신 게. 토파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이렇게 제가 배경화면을 깔다 보니까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배경, 잘 모르겠어요. 예, 초록색. 배경화면을 지우고 할까요? 우리 김동일 목사가 예.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초록 색깔로 다시 개정해서 예, 예. 신학과 지성사에서 최종판, 여기는 최종판이 아니라 한 3판에서 번역되었는데 조금 추가되고 개정되고 또 고쳐졌어요. 자기 개인의 의견이. 김 목사님의 배경 화면 안 까니까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나는 배경 화면을 예, 까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예. 보이죠? 예, 요거 원하시면 저자 가격으로 70%로 제가 기증은 못하고 계속 만 원인가요? 그 가격이 계속 싸게 해서 한국에서 엄청 팔렸어요, 이게. 지금 계속 옛날에는 그 표지가 흰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흰색 예, 맞습니다. 잘 안 나오죠. 흰 색깔이. 이게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옛날 예. 책이고 새로운 책으로 예. 좀 내용도 보강되고 내용도 바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자연계시, 자연신학을 말했는데 초판에는 자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지만 그건 구원을 받기에는 합당한 계시가 아니고 어떤 그 세상의 진리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어떤 계시라고 말하면서 세상 바깥에 있는 계시는 구원과 무관한 계시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세상 바깥에 있는 계시 안에서도 즉 자연 계시나 속에서도 구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타종교와 대화할 때 일단 나를 절대화하는 입장에서 내려놓고 상대방으로부터 열려있는 상태로 배우는 상태에서 종교 대화해야지 다 내게 절대적이라 그러면 어떤 종교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포용적이고 대화적인 모습으로 이분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루터교 신학자들은 상당히 루터교 신학의 노예가 되거나 그게 빠져있기 좋은데 이분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내용을 여기 소개를 많이 합니다. 소설, 영화, 책, 철학자 얘기들도 많이 언급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상당히 루터교 신학의 일변도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상당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큰 그 관점에서 신학을 전개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AI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서 아주 편해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파울 메슬로의 욕구 이론 단계에 맞춰서 설교를 쭉 해왔어요. 초기에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의식주, 성욕, 안정의 욕구 이렇게 하다가 우리 기독교는 욕구를 버리라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욕망을 제약시하지 마라. 섹스도 제약시하지 마라. 그 욕구가 지나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욕구가 문제지. 욕망이 뭐 우리가 나쁜 거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쭉 설명했는데
메슬로하고 가장 기독교적으로 보였으면 파울러가 신앙의 발달 단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 이론과 파울의 발달 이론이 서로 어떻게 일치하는가 이런 걸 우리 집 사람이 그 재미나의 챗보트에서 쫙 물어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통합한 걸 나한테 주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제가 만들었어요. 저 메슬로의 욕구 이론 발달 단계와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와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그러다가 어제는 또 이제 그 누구죠? 파울러 말고 또 하나의 심리 발달 단계 말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뤘는데 에릭슨 각자 에릭슨과 신앙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욕구 이론을 말한 메슬로와 신앙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니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이 세 사람을 욕구 이론 발달, 신앙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저 인간의 사회 심리 발달 세 사람, 메슬로, 에릭슨, 파울러를 또 채태피, 재미나게 돌려서 서로 이게 무슨 서로 같은 공통점이 있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심리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즉, 그래서 제가 유튜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심리학과 신학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발달을 쭉 말한 것과 신앙인의 발달을 한 것이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안에서. 하나의 진리 안에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진리가 서로 통합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저 이정만 목사님 보면서 철학의 안에서 기독교 신학이 만나는 걸 지금 이정만 목사님이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신학을 무신론자든 기독교 신자든 철학 안에서도 기독교가 말하고 하는 진리의 또 단계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서로 수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이정만 목사님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봤는데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성장 발달을 말한 것이 그들이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기독교의 발달 단계하고 결국 수렴한다. 저는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거 쓰셨죠? 우리 이정만 목사님이 댓글 다셨죠? 이 우주의 현실에 비하면 세상의 현실에 비하면 교회는 조그맣잖아요. 그 어떤 책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런 그 유튜브 누가 글을 올렸길래 아이고 교회는 세상에 비하여 얼마나 작아요. 교회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걸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세상에 아주 뒤퉁에 조그만 단체에 불과하고, 세상이 훨씬 크고, 우주가 훨씬 크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현실 안에 더 활동하시지. 교회 안에서 갇혀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은 갇혀 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정만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그런 글을 지금 목사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 목사님의 논조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반감도 있고 거부감도 있었는데, 그러면 기독교 계시가 우월하고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고 예수의 진리가 최고의 진리고 다른 종교는 그 아래에 있고 우리가 그걸 포용하고 대화하고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포괄주의. 저는 배타주의는 아닙니다.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포괄주의. 예수의 진리가 진리라면 이 진리는 모든 종교와 삶 속에 다 녹아있다. 그러나 최고의 그 진리의 깨달음은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요즘 한번 헷가닥 뒤집어 봤어요. 이것도 한번 뒤집어서 세상의 교회보다 세상의 진리가 기독교가 선포하는 진리보다 더 오를 수 있고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활동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이 성경 안에만 있는 진리만 유일 배타적인 진리일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제 저는 그런 논리에 의하여 교회 안에 gat혀 있는 논리를 좀 깨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예, 교회가 세상에서 배워야 됩니다. 고민하고 또 또 연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네. 한정태님 지금 저 모니터를 켜셔서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정택님 안 들립니까? 여기
여기 소리가 안 들리네, 모니터.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거의 다 되어서 오늘 이쯤에서 이제 마치고, 다음, 원래는 우리가 이제 1, 3, 5주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3월 5째 주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보통 그러면 이제 격주를 하게 되는데 4월 5일 날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9일 날 하는데 4월 19일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전날이라서 유한영 목사님이라고 장애인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 이제 부탁을 해놨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정만 목사님은 이제 5월 또 첫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4월 달에는 한 번 하시고 5월 달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하겠는데, 아까 교이하고 얘기하다가 만원이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페이지가 534쪽이고 어이구요. 25,000원 가격입니다. 그 저자가 하면 15,000, 17,000원 정도 되는데, 택배비가 포함해서 20,000원 정도 해주시면 거기서 택배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걸로 제가 중간에서 소개하게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이북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북으로 이북도 접산돼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주일 뒤에 같은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